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죄, 죽음, 사망, 하나님과 관계됨, 생명을 얻음, 영생을 얻음, 구원을 얻음, 살았다, 죽었다, 관계되었다, 관계 끊어졌다, 나무에서 가지가 잘렸다, 죽었다, 접붙여졌다, 살았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 단절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를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상태를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것은 육신 안에 있는 생명이 끊어짐, 이걸 죽었다고 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것을 죽었다고 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죽음,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죽음, 그 관계 단절된 죽음을 십자가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연결, 관계 맺어줌, 접붙여줌,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육을 십자가로 죽이시고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영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는 육이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 육체가 된 아담이 죽어버리고 끝나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이 무엇이냐? 악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의를 행하는 모든 의를 하나님이 악이라 그래요. 이걸 율법 행위라 그래요. 율법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육체가 된 아담, 육체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 하는 모든 행위,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되었느냐, 하나님과 관계 없느냐, 살았냐, 죽었냐, 이걸 가지고 의라 하시고 죄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으면 살아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으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의롭게 행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 인간의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제사 행위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상태에서 11조하고 헌물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종교 행위, 이거를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악하냐 의로우냐, 죄냐 의냐, 이거를 따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만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율법을 가지고 지켰냐 말았냐, 지금 이거를 따지고 있다고. 여기에 바로 종교 행위, 모든 종교는 지금 여기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문제를 다루지를 못해요.
일단 종교는 뭐라고 설정을 해놓고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관계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설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그는 데에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게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떠나간 상태에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자기들이 물을 길러 먹는 거. 이게 다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의를 행하는 거. 종교 행위를 하는 거. 율법 행위로 의를 쌓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방언을 하고 다 했나이다. 주여 율법을 나면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그 율법의 취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사람이 육적인 자들이 육에 속한 자가 육덩어리가 하나님 말씀 지켰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종교생활이라 지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하셔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전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느냐 이 문제만 다루고 있어요. 그 이후의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상태에서 행하는 그 이후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제가 별 삶을 살았든 어떤 삶을 살았든 그건 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거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셔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살인을 했느냐 간음을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관계가 안 되면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돌아오라 돌이키라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자 하는 문제예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안 풀려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관계가 안 되면. 그러나 관계가 되면 그의 모든 것이 다 수용이 돼. 그의 허물도 다 사라져. 그의 죄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되면. 관계되면 그가 어떤 일을 했어도 나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친밀한 관계 안에서는 그의 과거가 문제가 없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계가 없어요. 그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책망하시고 자를 건 자르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문제는 그 뿌리가 하는 거예요. 뿌리에 나무가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나무가 잘리지 않았으면 가지에서 나무에서 가지가 잘리지 않았으면 이 일은 누가 하느냐? 뿌리가 하는 거예요. 근원에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걸 살릴 것 같으면 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뿌리가 하지. 그래서 연결이에요. 연결. 연결되지 아니하고 관계되지 아니하면 다 헛거요. 죽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죽은 행실이라 그래요. 이 죽은 행실은 종교적 행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대로 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이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의를 행하는 자들이 행한 의를 쌓아서 부자가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종교교훈, 모든 종교교훈은 인생들에게 너 착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께로 가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로 가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너 완전히 단절을 해. 지금 이게 종교교훈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인생들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착한 일이라 좋은 일이라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친밀하자. 아버지와 친밀하면 너는 타락도 안 될 것이고 헛되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 살아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잘 살면 아버지는 그 아들 기뻐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를 원하시냐면은 잘 사는데 자기대로 잘 살아요. 뭐 자기대로 행복하게 잘 살아. 근데 아버지에게 찾아오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아버지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대로 잘 살아. 이 아들을 사랑할까요?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육신의 아버지도 하물며 그럴진데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나대로 의를 행해서 나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그 살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나 좀 인정 좀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내칠까요? 받아들일까요? 내쳐버리죠. 그 예수님이 비유, 두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 열심히 하라 그따위 그런 거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지 인생들에게 종교생활 잘하도록 독려하시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오해도 보통 오해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가 나와요. 성경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 명료한 말씀이에요. 무슨 뭐 원어를 갖다 들이대야 할 수 있는 말씀 아니라니까. 말기만 알아들으면 다 할 수 있어. 아주 쉽게. 내가 뭐 쉽게 하지 뭐 내가 어렵게 합니까? 복잡한 원어를 갖다 들이대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다 쓰레기통에 집어쳐내야 돼 그런 거. 원어가 뭔 필요해. 원어가. 그 나라 말로 하면 되지.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종교인 유대인 하나는 세리요 죄인 바리새인이 정죄한 자 율법이 정죄한 자 율법의 정죄를 당한 자 세리 죄인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누구야 이게 지금 어떤 사람 이게 누가 기도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아닙니까? 목사들, 교인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비유의 의미가 뭐지요? 종교와 신앙을 지금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는 다 자기의, 인간의 자기의, 사람이 자기의를 쌓는 거예요. 어떠한 종교가 됐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종교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뭘로? 생명으로. 아들로 종의 세계를 심판하러 오셨다. 지금 구약은 종의 세계, 신약은 종의 세계가 아니고 아들의 세계. 종과 아들, 이거를 비교하시면서 비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두 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첫째 아들은 유대인, 둘째 아들은 이방인.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을 철저히 실행하는 자.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실행하는 자예요. 아버지 말 거역한 적 한 번도 없어. 율법을 안 지킨 거 하나도 없어. 다 지켰어. 근데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둘째는
자기 분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나갔어요. 집 나가서 장기들하고 자기 있는 돈 다 떨어질 때까지 허랑방탕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는 알고 내보낸 거예요. 너 세상에 나가서 있는 모든 것 다 허비해. 허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로 올 수도 없고 나를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가서 다 허비하고 오너라. 장기하고 먹든 가서 허랑방탕하든 네 할 짓 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 그리고 너는 나에게 올 때에는 소유를 가지고 오지 말고 존재로만 와라. 거지 되어서 와라. 빈 덜터리 되어서 와라. 이게 아버지요. 아버지는 소유를 원하는 자가 아니고 존재만 원하는 자예요. 그게 욥의 삶이요. 그게 욥의 삶.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하고 놀았죠? 종교인들 가래 끌리는 옷 입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 주여 거룩하나이다 거룩하이다. 이들과 함께 했어요? 제사장들과 함께 했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함께 했습니까? 누구하고 함께 했죠? 장기들, 죄인들, 세상이 버린 자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비상적으로는 노숙자. 그러나 예수님이 뭘로 아버지께 가시죠? 소유를 들고 가십니까? 아니죠. 존재만 남죠. 존재로 아버지께 드려지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신 모든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 너희들 그렇게 돼야 이게 아니고 내가 그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러하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들에게 하라 마라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중을 토로한 말씀이 성경 66권이에요. 그 성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시고 가신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느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율법대로 철저히 살아서 나에게 와라 하는 줄 알았다고. 아버지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의 명령에만 꽂혀서 그 명령 실행만 한 거예요. 문자 실행만 한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결코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오해했어요. 자기대로 알았어요. 율법 지켜서 의롭담을 얻으려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 종교인들, 율법사, 바리새인들의 상황, 유대교 종교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행위로, 율법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기독교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 교리 안에, 기독교 행위 안에, 종교 행위 안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단절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 이를 죽었다고 하고 소경이라고 하고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이야. 그래서 기독교인들, 기독교 목사들은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저들은 하나님과 관계 문제를 다루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성경 연구에서 그 성경 연구한 것을 지식으로 가져서 그거를 실행하고 살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셨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대상으로서의 나를 건지러 오신 게 아니고 자신의 몸을 건지러 오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신부, 아내, 자기 몸, 자기 반쪽, 아담의 반쪽 하와, 예수 그리스도의 반쪽인 자기 신부 아내를 건지러 오셨어요. 결국 자기 몸을 건지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옆구리에 장장으로 찌르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대가로, 그 생명의 대가로 사신 것이 그의 신부된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과 생명을 내어 던지고 사신 자기 반쪽, 자기 신부라고. 그러면 주님이 사신 신부, 주님과 관계된 아내, 주님과 한 몸인 교회, 이 교회가 주님의 심정을 모를까요? 주님의 의도를 모를까요? 모를 리가 없지요. 100% 알지요. 왜? 주님 자신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한마디도 알지 못해. 주님이 말씀하신 한 말씀도 해석 못해. 죄가 뭔지도 몰라. 의가 뭔지도 몰라. 그거는 주님의 신부일까요? 주님의 몸일까요? 아닙니다. 아닌 증거로 드러낸 거예요. 육덩어리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종교 조직 만드는 거예요.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과 관계되던가요?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목소리인가요? 주님의 음성인가요? 아버지의 말씀인가요? 아버지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선생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종교는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관계 단절된 상태에서 종교가 나왔고 거기서 나온 모든 교훈은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더 점점점 멀어짐을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그래서 답답했습니다. 목사들의 설교를 한 번 들으면 은혜가 떨어져, 두 번 들으면 또 떨어져, 점점 멀어져, 하나님과 상관없어. 나중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요. 이게 종교 교훈이라고요. 종교 교훈. 생명 없음. 하나님 없이도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종교 교훈이에요. 너희들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세상에서 잘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게 종교 교훈이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아버지를 느끼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관해서 이거 아니요. 종교 교리, 원어 공부 이런 거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거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던가요? 나는 안 되던데. 점점 멀어지던데. 머리만 뽀개지던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영이요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그럼 누가 생명 주겠어요? 생명 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된 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아서 그 공급받은 말씀으로 줘야 관계가 된다고요. 이거는 생명을 흘러내는 것이지 지식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관계가 되면 아는 거예요. 안다는 개념은 관계됨이지 지식 알아가지고 아는 거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더욱 단절시키는 거예요. 원어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과 관계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많이 알면 할수록 관계가 더 멀어져. 의로운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 멀어져요. 육신의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문제없고 세상에서 잘 살고 공부 잘하고 이런 자식은요. 아버지 앞에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피우고 세상에서 온갖 일만 저지르고 이러한 자들이 아버지에게 가요.
뭐냐고 그럼. 아버지가 누구를 원해요? 말썽 피워도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아들을 원하지. 자기가 잘 살아서 아주 반듯하게 살아서 자기 잘 산 거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오지도 않고 그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원하시겠습니까? 지금 성경은 전체가 다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 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외워서 뭐 할 건데? 그거 안다고 하나님과 관계 돼요? 안 됩니다. 그 아는 거는 버려버려야 돼. 대해서 관해서 아는 건 싹 다 버려버려야 돼. 그럼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걸려 있어요? 엄청난 문제가 걸려 있죠? 요즘 아주 원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경을 아주 파자해가지고 그 단어 하나, 점 하나까지도 의미를 다 알아버려. 그러면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누가 지적해주고 누가 해결할까, 이거?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자들, 육적인 자들, 혼적인 자들, 이러한 자들이 지식 쌓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놓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도인 되려고 도를 닦고 싶은 거야. 도 닦아서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이게 도인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들은 도인 되는 거 진짜 싫어요. 도인들 만나면 줘 패고 싶어.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가지고. 영적인 자들은요 관계되기를 원하지 도 닦아가지고 지 의로운 척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거 보면 진짜 구역질 나서 볼 수가 없어. 전에는 그래도 봐줄만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도 닦는 것들을 보면 벌써 모습도 보기 싫다니까. 꼴보기 싫다니까. 그 모습도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 도인들은. 하고 다니는 행세가 똑같아요. 도인들이. 응? 그 속이 똑같으니까 그것도 똑같겠지. 영적인 자들은 꾸미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뭘 꾸미기는. 형식도 없어. 그냥 있는 대로예요. 있는 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표현해요. 리얼해요. 이 생명의 세계는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있는 대로 자기를 표현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종교는 뭐냐면은 철저히 포장하는 거야. 자기를 아주 철저히 포장하는 거야. 꾸미고 또 꾸미고 꾸미고 또 꾸면서 아주 그냥 자기 모습을 완전히 다 감춰버리고 그 포장 속에 감춰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시체는 싹 감춰서 회를 싹 칠해놔가지고 평토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위에 밟고 지나가도 그 속에 시체가 썩는지 마는지 냄새도 안 나니까. 뚜껑을 덮어버렸으니 냄새 나겠어요? 종교 행위로 싹 포장을 했으니 그 냄새가 나겠냐고. 더러운 냄새. 그러나 영적인 자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외식을 모르겠습니까? 순수하지도 못하고. 그런 자들과 대화를 하면 뭔 재미가 있어? 화딱지만 나지. 또 그런 자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높여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가관이요 가관. 이단들도 자기들끼리 얼마나 똘똘 잘 뭉치는지 아세요? 재밌어요. 저 대국교회 가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자기들끼리 인정해주고 누구 그리스도, 당신 그리스도, 누구 네 그리스도, 아브라함이요 어쩌요. 재밌어. 하여튼 재밌어. 그리고 모든 이단들 재미없는 줄 알아요? 재밌어요. 자기들끼리. 우리가 그게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따로 떨어져 살아도 영적인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어요. 조직은 없어도 보이지 않는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알아보고 서로 사랑해요. 이게 생명의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생명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법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관계됨을 원하시지 법적인 관계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법적인 관계에 청산하고 우리 생명의 관계로 나아가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부자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들 되게 하시려고, 아들이 되면 이제는 법적인 관계를 청산이 된 거예요. 주종 관계에서 부자 관계로 넘어온 겁니다. 그 이후의 관계는 부부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부부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는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그리스도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아니하면 결혼이 안 됩니다.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주님과 결혼된 상태예요. 그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부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신랑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7년 동안, 20년 동안 끊임없이 신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신부 수업 하기 싫다네? 그러면 어째요?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되죠. 구경만 하고 있으면 뭐죠? 들러리, 혼, 육은 다 들러리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들러리다 그랬어요. 신랑을 바라보는 친구, 들러리. 들러리 되겠습니까? 신부가 되겠습니까? 혼적인 자, 육적인 자는 다 들러리예요. 그래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중심에 못 들어와. 그거는 지가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혼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변두리에 있고는 못 살아. 동참하지 아니하고는 못 살아. 아멘하지 않으면 못 견뎌. 견딜 수가 없어. 왜? 우리 신랑이 음성인데. 사랑하는 신랑이 나타났는데, 신랑의 음성을 들었는데 고백이 속에서 터지지 않겠어요? 신랑이 아니니까, 자기 신랑이 아니니까 고백이 안 터지지. 구경만 하고 자빠졌지. 그럼 이거 누구 손해야 이거? 응? 물론 그것도 자기 의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다 드러난 거예요. 신부들은 신랑의 음성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가슴이 뛰어 두근두근 설레요. 그러나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도 안 뛰어. 관심도 없어. 가끔 한 번씩 구경만 해. 모를 것 같아? 다 알지. 그렇게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지? 너 그리스도의 신부 맞아? 그럼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지. 너 신부 아니니까 못 듣잖아? 다 드러내는 거. 지금 모든 사람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요구사항 하나도 없어요. 네가 그러면 너의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라. 너는 지금 너를 드러내고 있다. 드러내지 아니할 자는 아무도 없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드러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그대로 있는 대로 다 드러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지금까지 다 드러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드러내고 말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 드러남이 곧 심판이고, 드러났는데 육으로 드러났다, 혼으로 드러났다 하면은 그건 이미 가라지, 염소, 쭉정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천국 곳간에 들이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해요. 경계선이 치어졌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말씀 재미없어요? 심취하지 못해요. 관심도 없어. 하루 종일 말씀이 쏟아지는데 7년 동안 말씀이 쏟아졌는데 한 번도 아멘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없습니다. 본인 자신을 확증하시고 지금이라도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리스도 목자의 양이라면, 그의 양이라면 그의 음성에 호응하고 아멘하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하라 마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그렇다면 그래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뭐가 중요하냐고. 뭘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 종교생활 열심히 한 거냐고요. 뭔 소리를 들으려고. 이보다 더 깊은 말씀이 있어요? 있으면 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말씀도 다 선포되었어요. 말씀이 딱 끊기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셔요. 기회를 줄 때 비가 쏟아질 때 비를 맞아야지. 비가 쏟아지지 아니할 때 비를 요구하면 비가 내립니까? 비 내릴 때 적당하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잘 받았어. 곡식으로 잘 자랐어. 익어야지. 햇빛이 쨍쨍 내려질 때 비가 내립니까? 도리끼질할 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곡식이 다 싹이 나요. 지금은 익은 곡식을 도리끼질해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내는 때입니다. 지금 꽃 피는 시절 아니에요. 지금 강력한 주님의 말씀의 도리깨로 방망이로 두들겨 부셔서 추수하는 때예요. 추수. 만사의 때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엄청난 말씀을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그 많은 말씀들을 받고도 아직도 알곡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쭉정이거나 가라지입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주님의 때가 다 되었어요. 마지막 기회를 줘도 응답도 안 하고 피를 부도 춤추지 않냐고 애곡해도 울지 않고 동조가 안 돼. 보통 문제가 아니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욕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가망성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욕할 의미가 없어요. 주고 싶은 생각도 없어. 아닌 걸 아니까. 모든 일에 만사에 때가 있는 겁니다. 주실 때가 있고 거두실 때가 있어.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 지금은 뿌릴 때가 아니고 거둬들일 때야. 곡식 들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대지가 온통 말라 비틀어진다. 지금은 은혜의 때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주실 때 받아야죠. 지금은 이삭 죽기. 혹시라도 있는가 해서 이삭 죽기.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로 싹 갈라져 버렸어. 혼과 영으로 갈라졌어. 다 드러났죠? 도인과 그리스도인으로 쫙 갈라졌어. 혼적인 자, 육적인 자, 영적인 자 쫙 갈라졌어. 더 이상 뭔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감격하지 아니하고 어디 가서 누구 설교 듣고 감격하겠습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오. 더 이상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는데 주님이 말씀 주기도 싫어하시는데 통곡할 때 통곡. 이럴 때 통곡을 해야 된다고.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통곡. 통곡을 안 해봤죠? 꿈속에서도 안 해봤죠? 되겠지. 되겠지. 알아서 하시오. 배째시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뭘 압니까? 통곡하게 되리라. 세상은 종말이 와가는데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데 솟아날 구멍도 없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요. 세계 경제가 다 마비돼서 이제는 회복 불가능해요. 세상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어디 빠진 거야? 뭐에 빠졌어?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니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아멘.